자, 오늘 이제 이 사울에 대한 부분의 두 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어두워지죠. 보지 못하죠. 눈은 떴으나 그는 보지 못한지라 사람들에게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그가 회심에 대한 부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절정에 이르죠.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울에 대한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울과 바울이 동일한 인물인데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고요. 사울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이름입니다. 자, 우리 이 사울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니까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항상 간단하게 보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으로 사울을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바울. 이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바리새파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했어요. 어찌나 미워했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 예루살렘 재판에 넘겼고 심지어 그들을 모두 죽이려 했어요. 사울은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했고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했어요. 사울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붙잡기 원했어요.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더니 그를 둘러쌌어요.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날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난 예수다. 너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될 것이다. 이후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을 때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는 함께 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3일 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왔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의 몸에 손을 대자 곧 사울의 눈이 회복되었고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사울은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가르쳤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울의 모습에 놀랐어요. 사울은 바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어요. 때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많은 어려움에도 처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가 말한 대로 살았어요. 바울이 아니었으면 복음을 알지도 못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바울은 그의 편지를 통해 많은 것을 가르쳤고 오늘날까지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네, 간단하고 쉽죠, 그죠?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성경은 굉장히 어렵게 해놓는 것 같아요. 늘 아이들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간단한 내용인데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낱낱이 기록하고 묘사를 하셨을까? 그리고 어떤 이는 이름을 밝히고 어떤 이는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바울이 유명하다 보니까. 하지만 이 바울의 회심 사건에 이 아나니아가 쓰임받은 이 사건을 성경은 생각보다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아나니아 혹시 밭을 팔았던 그리고 죽임을 당했던 아나니아는 아니에요. 딴 인물입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꼭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을 해두면서 아나니아에 대한 인물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 한 구절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을 담아 두십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제자다라고 합니다.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그는 제자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흔히 얘기하는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의 반응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너는 가서, 이렇게 하지 않고 아나니아의 응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대답의 방식은 성경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은 똑같이 이렇게 선지자의 응답의 형식을 취해서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의 응답 방식은 하나님을 늘 교제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부르셨을 때 사명을 주는 것을 이해하면서 대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적으로 쓰임받았던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나니아의 그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이 일에 쓰일 만한 자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2장에 보면 12절에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아나니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충분히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는 우리가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 사람 사울을 찾으라. 자세하게 돼 있지 않나요? 그죠?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는 길까지 설명을 합니다. 집가는 뭐냐 하면 직선으로 된 거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이 직선으로 된 거리는 곧바로 갈 수 있는 거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현재도 집가라는 이름의 이 원어에 보면은 그 쓰임대로 지금도 그 도시에는 집가라는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직선된 거리로 간다라는 의미가 간단하게 빨리 갈 수 있겠다, 찾기 쉽게 갈 수 있겠다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 바로 가서 그 사울을 찾아야 돼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아니면 그 길을 집가라는 의미를 내세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너 바로 가서 찾아야 돼라는 말은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급해서 너 집가라는 길로 가서 어떻게 해서 그거 가서 그거 만나야 돼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12절에 보면은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근데 독일어 읽으시나 영어 읽으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도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려줬어 라고 아나니아에게 말해 주신 겁니다.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사울에게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 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며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사람을 보내서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하는 듯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마음은 급하고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에 바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복음 가운데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건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곳곳 가운데 하나님은 급한 마음에 우리를 복음에 초대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그것을 계획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런 생각을 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사역하면서 아는 사람에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 주셨지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비록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것은 내가 쓰임을 받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테일하고 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을 알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실망이 아니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기 원해서는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을까를 찾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아나니아나 사울을 똑같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음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아나니아가 한 것 같지만 아나니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이 복음 사역에 실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대를 품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치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진행, 구원은 사람의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일 가운데 13절과 14절 말씀 볼까요? 아나니아의 대답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14절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이다 하거늘. 아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야 가서 사울에 그렇게 해 했더니 아멘 네 라고 하지 않고 아나니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소문을 들어봤는데 예루살렘에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를 잡았다 하더이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나쁜 짓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메섹에 와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영장까지 받아 왔습니다. 이 얘기를 아나니아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이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시겠다고요? 라는 이 아나니아의 반응입니다. 아나니아를 바로 방금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흔히 얘기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을 살았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문들과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 하나님 아닙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그래도 기독교의 원수된 자고 원수 중에 원수인데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아나니아가 제자고 아무리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하는 선지자의 응답처럼 하는 그의 삶이다 할지라도 복음을 딱 마주했을 때 그는 자신이 살아왔던 삶 가운데, 자신이 바라본 방향 가운데 아니면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울이 그건 아니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 사역의 미션 임파서블이라서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미션이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랬어요. 하나님, 그 사역은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음사에게 목숨을 걸고 가야 돼서 잡힐 수도 있는데 소문 들어보니 그게 아닌 건데요. 신앙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음성을 들었던 걸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덧 복음사역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쓰임받다 보니 내가 하는 사역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잘라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청년들도 지금 많이 이렇게 스펙이 필요해요. 그죠?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명은 복음사역이야. 그래서 훌륭하게 돼야 되고 돈 많이 벌 필요가 있어. 복음을 위해서는 이라고 얘기해서 진행합니다. 스펙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에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런데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어느 정도 내가 복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다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어디까지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넘어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모세도 40의 나이 가운데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그가 쌓아갔던 삶이었지만 그 후에 자신의 분노를 잠깐 못 참아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시간을 거쳐가게 하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일에? 복음 사역에는 이란 것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를 가시떨기, 불타지만 불타지 않은 나무 가운데 부르십니다. 불이 타서 나무가 타서 불을 밝히려면 쓰임을 받아야 돼요. 탈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타버린 나무가 어떻게 불을 지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나무는 희한하게 타지만 나무 위에 전혀 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무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복음 사역을 하시지만 우리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가 태울 것이 있어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너를 들어서 빛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도 어떤 것도 복음 사역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고 내어놓는 거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지금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다니엘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를 쓰시고자 해서 모든 것을 낮추시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다 가졌지만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를 쓰시고자 할 때는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복음에는 사람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라고 해서 우리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뿐이게 됩니다. 자, 이런 그에게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가라. 왜입니까? 명령하시면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릇입니다. 너는 택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는 그릇일 뿐이다. 사울을 들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할 때도 사울을 그릇으로 쓸 뿐입니다. 그 안에 복음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릇으로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릇이 무엇입니까?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담아두는 역할을 할 뿐이지 복음의 그 자체의 용도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그냥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을 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한데요 라고 했을 때 가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가야 되겠지라는 마음에 그는 순종해서 나갑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큰 응답과 큰 확신을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하신 말씀 가운데 답답함이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되어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만남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안수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오라 라는 말을 합니다. 가서는 사울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를 형제라 부릅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형제 자매일까요? 아나니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지체도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주인과 종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같은 복음 안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고백합니다. 거기서 보면서 얘기합니다. 당신과 나는 형제입니다. 당신도 죄인이지만 용서함 받은 한 형제입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해서 동급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좀 더 배웠다고 좀 더 못 배웠다고 그것이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표현돼서도 안 됩니다. 왜? 똑같은 용서함 받은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얘기하다가 또는 여러 가지 나누면서 형제와 자매라고 얘기하지만 무시하고 판단하고 선입견으로 함부로 얘기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우리 속으로 또는 겉으로 그런 말투와 자세와 인격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교회에서 막 도둑질도 많이 해요. 제 아버지도 선교사로 나갔을 때 카메라하고 뭐 다 훔쳐가고 이 신발을 다 벗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신발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신발을 다 주머니를 가지고 집에 옆에 두기도 하고 그렇게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형제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도둑이면 상관없지만 교회의 큰 재정을 건드린 도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눈초리와 여러 가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전과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은 그를 섬기고 세워가라고 하셨을 때 제일 힘든 사람은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패를 끼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응답하십니다. 너나 그나 똑같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듯이 내가 그를 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서로를 잣대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는 없는 줄 알지만 법적인 전과자가 한 명 들어왔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그와 교제할 수 있을까? 살인자가 이건 너무 많이 가나요? 살인자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까?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진 않을까? 여러 가지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서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죄는 지었지만 죄인이지만 용서함 받은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진행되고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저 우리가 복음에 쓰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가 다 들어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얘기하고 찾아가고 나아갈 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의 의로 세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똑같은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역사를 기대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대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상황들을 내려놓길 바라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하나 복음 사역에 맡고 있는 부분들이 무너져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드디어 사울에게 안수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니까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아멘, 요까지만 강건하여집니다. 사울이 이제 다시 보게 됩니다. 예전에 눈이 어두워졌을 때 사람들이 그가 눈이 어두워져서 그를 끌고 갑니다. 이제는 사울이 자신이 가고 싶은 데로 못 가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복음이 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먹지 못했던 음식이 이제는 그가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게 됩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교회들의 행전입니다. 복음의 진행과 행전입니다. 이 일에 사람은 그저 쓰임받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행전입니다.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끊어졌던 복음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과 기대감을 가득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에 다시 한 번 더 기도가 시작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시선과 다시 한 번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시기를,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가능성이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나는 그 뜻대로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에게 찾아가겠다를 계획하시면서 치밀하게 계획해 나가시는, 설득해 가시는 과정을 4,000년 동안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 언약을 깨뜨리는 일에 열심히 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못한 존재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해 가십니다. 이 복음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그 핵심적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다시 봐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은혜로 채우신, 비록 죄인이고 어리석고 나름대로 신앙 좋다고 교만에 빠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설득해 가시고 복음에 붙들어 가십니다. 그의 크신 그 사랑만으로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에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다시 우리의 복음을 회복하며 나갑시다.